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현실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의 그림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땅에 어떤 법도와 어떤 규칙과 법칙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늘나라의 법칙이 있다. 하늘나라는 무질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질서정연하게 또한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의 꽃을 피운다라고 말해도 그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혼돈, 혼란, 질서인 것 같은데 또한 무질서, 도무지 그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그 어우러짐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늘 보면은 어떠한 원치 않는 일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많은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는 누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된 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전도서 기자가 늘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이 땅에서 정말로 복된 자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가진 자.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응용해서 이 어두운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질서의 하나님의 그 뜻과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 이 자가 바로 가장 복된 자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내가 지혜자인가? 내가 과연 지혜가 있는 자인가? 지혜가 없는 자인가? 무식한 자인가? 상스러운 자인가? 혈기를, 노하기를 엄청나게 급히 하는 자인가? 왜 나름대로 분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부류.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 같은 인간은 어떤 부류에 들 것 같아? 혹시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시는 적이 있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평가하고 부지런히 판단하고 부지런히 정죄하는데, 자기 모습은 정녕 자기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거울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내 겉모습을 보죠. 근데 내 육신의 눈으로라도, 내 영적인 느낌으로라도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사람 같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속모습을 늘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엄청 육적인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어머나 저 사람 쌍꺼풀 어디 가서 했대, 막 야 얼마짜리였대, 뭐 머리가 파마가 얼마 어디서 어떻게 했는, 물론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구 이야기한다 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뜯어 키가 기분 나쁘게 69래 뭐 이렇게 말하는 적이 별로 없지 않으니, 주로 그 사람의 부류를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부류의 사람 같대, 어떤 사람 같대. 그런데 정작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뜻밖에도 세상의 아이러니한 일은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잘할 것 같은데 자신에 대해서 뜻밖에도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자가 지혜자가 돼야 된다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혜자인지도 내가 지혜자가 아닌지도,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배우려고 깨달으려고 애쓰는 자인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네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봐라. 또 그것으로도 잘 모르느냐? 그러면 지금 네가 무슨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보아라. 그게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진주를 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자가 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요, 세상의 다른 데서는 차마 얻기 어려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 일주일 내 사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디 있는데? 학원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학원 다니면서 배우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길을 쓰고 성경 말씀을 날마다 몇 장씩 아주 배고프면 안 되는 것처럼 혹시나 그런 애를 쓰십니까? 지혜자가 되기를 애쓰는 그 사람이 결국은 지혜자가 됩니다. 어느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마을에 전해내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마을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모습이 그 바위랑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어떤 사람의 얼굴을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해내려는 이야기가 우리 마을에 저렇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은 우리 마을에 아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 그래서 아이들도 할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늘 듣고 자라기 때문에 저 큰 바위와 얼굴과 같이 생긴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우리 마을을 부흥시키고 정말 사람을 살기 좋은 그런 마을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줄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 마을에 언제 나타날 것인가. 그 가운데 어떤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도 그 바위를 쳐다보면서 늘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멋진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대를 하면서 자기 역시도 애를 쓰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런 소원을 품고 살았던 그 아이가요, 어느 날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요, 너가 그 사람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했더니만 네가 바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것 같아.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소년에게, 그렇게 커가는 그 소년에게 네가 바로 그 큰 바위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사람은요,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래는 알 수 없지만요, 현재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과연 무엇을 가장 값지게 생각하고 오늘도 애를 쓰는 거예요. 너무 일상에 젖어서 사는 것이 저는 어느 때는 슬픕니다. 어제와 같고 그제와 같고 오늘도 비슷하고 내일도 비슷할 것 같은 이것이 저는 살아가면서요, 오늘 하루도 또 새로운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 그 짐승이지 않을까요? 너무 지나칩니까? 어제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새로운 날이었다 말할 수 있는 그건 뭘까요? 뭐가 새로웠습니까? 새로운 식사를 하셨어요? 평생 안 먹어보신 혹시 맛있는 뭔가를 드셔보셨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제는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하루였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제 그제 먹었던 건 또 챙겨 먹고 비슷하고 전혀 변화된 모습 별로 없는데 아셔요? 오늘 하루도 내가 과연 어떠한 진리를 깨달은 적이 있었는지, 어제까지 몰랐던 새로운 진리를 오늘 내가 깨달아가지고 와 이건데 라고 하는 그 기쁨, 그 득도의 기쁨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이 육신의 삶은 이걸 먹으나 저걸 먹으나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한데 이러다가 결국은 쇠약해서 결국 인생은 끝나겠는데 내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은 뭐 때문에 내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가는데, 내 육신은 날마다 죽어가는데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말했던 그 의미는, 그는 날마다 그 새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엇이었을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기 인생이 날마다 영혼이 새롭다, 새롭다, 뭐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도 혹시나 돈을 버는 일에 애착을 가지고 애를 쓰고 했다라고 하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 그 지식을 얻고자 애를 쓰는 하루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잊어먹는지 모르겠어요. 지혜자와 같은 자는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하는 자는 누구며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어떻다고요? 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지금 구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유익된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유익된 지혜. 정말로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지혜와 지식, 쉽게 말하면 우리 어떤 사람 얼굴을 보면은 저 무식이 절절 흐른다 뭐 이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왠지 저 사람은 뭔가 저 모습 속에 평온과 온유함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을 보고는 뭐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 랍비였는데도 뭔가 저분은 우리와 다르다. 저분의 말씀 속에 뭔가 느낀 그 힘이 있다. 뭐지? 저게 뭐지? 내 영이 느끼는 이 놀라운 느낌은 뭐지? 왜 저 사람을 내가 처음 보는데 저 사람의 저 내면에서 풍겨지는 저 어떤 모습은 도대체 왜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뭔가가 느껴지지? 몸도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아령을 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시겠습니까? 아령을 열심히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 해보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권사님한테 저 요즘 아령 엄청 듭니다. 그래요? 한번 봅시다. 뭘 보겠습니까? 팔을 보겠죠. 근데 만약에 권사님이 봤는데 아령을 엄청 한 10년 동안 했다라는 사람 팔을 딱 보니까 근육이 없어요. 그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죠? 안 믿지요, 정말. 근데 교회를 한 5년, 10년, 20년 다녔어요. 주님 마음 본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도가 엄청 불렀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되어 주의 성품으로 주님의 향기를 뿜으며 빛과 소금이 자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죠? 근데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단 말이죠. 근데 10년 전에 나를 아는 사람이 내 모습을 본 것 같고 10년 후에 그 사람이 또 내 모습을 봤을 때 만약에 니 그때나 지금이나 참 변함없네, 넌 여전하네 야 참 누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예수를 열심히 믿었다라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세상의 신을 섬기는 그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주소서 복주소서 열심히 빌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지혜자가 말 지혜를 구해라는 겁니다. 진리를 구해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할 것이니 네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진리로 말미암아 네 믿음이 자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는 자가 되어라 라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손등이나 이마에 문설지에 날마다 드나들고 나갈 때 길에 걸을 때에도 누웠을 때 앉았을 때에 계속해서 너희의 자손에게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지혜.
기독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91년도에 호주를 가서 외국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래 많이 안 봤겠습니까? 텔레비에서만 보다가 빨간 머리, 노란 머리, 진짜 저 머리가 태어날 때부터 저 색깔인가? 정말 신기하고 한국에 살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흑백 텔레비만 보고 살다가 호주에 가보니까 삶이요 칼라 텔레비를 보는 것 같지요. 온 사람들이 알록달록 총 천년색인 겁니다. 그 이따 또 한국에 딱 와보면 갑자기 흑백 텔레비로 바꾼 것 같이 전부가 새까만 머리 백발도 보기 어렵고요. 주로 보이는 머리카락 색깔은 칼라 텔레비가 아니라 흑백에서 볼 수 있는 까만 머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참 솔직하게 느꼈던 거 한 번도 이런 말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외국 사람이 저를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 조금 뭐라 할까요? 굉장히 큰 사람인 것 같은 느낌. 나한테 굉장히 자비와 막 영어를 좀 못하고 막 길을 모르고 이러는 저에 대해서 아주 큰 형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대하는 표정도 그렇고 어떤 모습도 그렇고 그 저는 어떤 느낌이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저 모습은 저 느낌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저 여유, 저 넉넉함, 저 친절함, 저 환한 미소, 낯선 나에게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저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을까? 저들은 무슨 빵을 먹었을까가 아니라 저들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살았을까? 그것이 엄청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람이 어떤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얼마 지나면 몸이 반응을 하죠.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뭐 고혈압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방간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가르치고 들려주면서 키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는 저 아이들,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 부모의 영향을 받을까? 세상의 영향을 받을까? 결국은 그들이 어느 순간에는요, 아마 결단코 부모의 영향도, 목사의 영향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지혜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 하나 잘 먹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이런 괴물 같은 사람들이 음식을 잘못 먹고 인스턴트 음식 먹어서 몸에 언젠가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어느 시대에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진 아이들로 바뀔 수가 있을까? 어느 날 미국에서 저도 호주에 있을 때 하도 총기 사건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한국 대학생이 미국에서 어느 대학에서 막 또 총기 난사를 해서 막 이 친구가 이 정상인가? 무엇의 영향을 받았는가? 막 한때 시끄러웠어요. 그때 한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어떤 뜻을 구하며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가 싶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너희들이 보고 듣고 먹은 그대로 이제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때니라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의 아이들이 영화를 보면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인간을 향해서 총을 쏘아대는 그들의 모습을 뜻밖에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보고 듣고 먹은 것 그대로 그들이 또한 그렇게 행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저는 늘 느낍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당뇨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여러분이 오늘 영적으로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어떠한 것을 보고 듣고 했는지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반응으로 일어나는가를 스스로 오늘도 생각해 보시오. 내가 오늘 무슨 생각했지? 내가 오늘 무엇을 간절히 원했었지? 내가 오늘 무엇을 기대했지?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항상 중요시하고 있었던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과연 승리했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오. 근데 이 지혜가 그 사람의 얼굴에 보니까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화. 지혜는 사람을 바꾼다. 내가 정말로 지혜를 품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만약에 빛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이 빛은 새어 나올 수밖에 없더라. 네 먹은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 네가 생각한 그것이 네 얼굴에, 네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을 만나고 내려왔더니만 모세의 얼굴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보셨습니까? 예, 보질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를 딱 보더니만 뭐라고까지 요구를 합니까? 너무나니까 그래서 신기하기도 해서 막 계속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은 듣지 않고 모세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와 신기하다. 저 얼굴에 어쩌죠 빛이 나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얼굴이 영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육신에 먹는 것 때문에 육이 변하는 것처럼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은 그도 모르게 얼굴에서 남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어떠한 모습이 비춰지는 모양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직장 동료들이 여사님 얼굴이 편해 보이십니다. 옛날에는 잠깐 자녀 때문에 어쩔까 이럴 때는 막 얼굴의 모습이 엄청나게 걱정 근시가 어두운 빛깔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더니만 그렇죠? 그 얼굴의 모습 속에서 뜻밖에도 평안함과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얼굴의 어떤 영적인 빛이 보였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실제로. 자주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거울 보시면서 오늘 내 모습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내가 변화의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권세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늘 말씀한 것처럼 권세진자에게 복종하라 이야기를 했죠. 그 의미에서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전도서 기자가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히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합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여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도다. 여기까지 말은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그것은 곧 눈에 보이는 왕을 상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왕 앞에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혜자의 이야기. 지혜를 가진 자는 얼굴이 광채가 나고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외모적인 게 아니라 그 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기와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또 어느 때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 시기와 뭐라고요? 판단이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에서도 아둔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지혜가 돋보일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은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 제발 저는 어느 때는요, 지혜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게 행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뜻밖의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드러나는 사람. 지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전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모두가 놀라운 알록달록한 아름다운 그런 컬러풀한 이런 조화로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 사람만 튀고 나머지는 다 기죽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지혜를 갖다가 지금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바가 심하다. 무슨 일이든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바가 심하다. 다시 말하면 시기와 판단에 대해서 미련한 자는 그 화가 굉장히 심하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냐?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점을 치러 다니고 주술사를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 성경은 장래일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예언이 있느냐고요? 다시 여쭤볼게요. 성경의 예언은 목적이 있죠. 은사로서 예언은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왜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 그 예언 중에 물론 하나님의 영적인 예언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방언보다 뭘 하려고 하라고 성경이 가르쳤습니까? 그래, 무슨 예언인가? 그 예언의 의미가 뭐냐고요? 때로는 예언을 해라고 했죠. 네,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언을 해라라고 은사라고 했다.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또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수가성 여자만 같이 그래도 네 남편 과거를 이렇게 딱 맞추니까 이분 예언자시네, 선지자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그 수가성 여자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는 그에게 어떠한 예언이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 수만 있다면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 예언에 대한 은사를 은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의 목적은 알겠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예언은 없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지 예언이 예언을 위한 예언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예언을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그 사람을 미래를 점을 쳐준다 이거죠. 근데 지금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장래일을 가르칠 수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예언은 장래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나쁜 재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세요 하고 막 거기에 또
어떤 복채를 두둑히 내면은 또 화를 면하는 방법을 또 제시도 하고. 성경에서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말하기 전에 그냥 먼저 아주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을 말씀한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베드로 신상에 대한 개인 예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뭐라고 예언한 적이 있으시죠?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예. 자, 예언을 했습니다. 오, 놀랍죠? 뭐 예수님이 왜 예언? 근데 하필이면 그 예언이 나쁜 거였습니까? 좋은 거였습니까? 나쁜 거였죠. 그러면 바울은 베드로를 생각했겠죠. 절대나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세상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날지도 나는 맹세코 주를 부인하고 떠나지 않겠다. 근데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럼 그 예언은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행한 예언은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이고 꽃이다 봐라 네가 막 절대 나 안 떠난다 하더니 막 봐라 배신했지 너 길을 막 죽여놓고 막 아주 네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야 내 예언대로 되는 거지 이렇게 주님이 뭔가 나타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의 예언 속에는요 베드로의 그 넘어짐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중에 그의 실수가 많은 사람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데 뜻밖에도 써먹게 되는 경험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 그의 약점이 그의 안전장치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그 밧세바를 취하는 그 죄가 없었다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 저리 가라 다시 말해 바울 저리 가라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 보세요.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얼마나 철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 중에 의인 결단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나만치만 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들 모두가 자칫하면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 율법은 결국은 결론은 나는 온전하지 못하구나 나는 의인일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게 만드는 게 율법인데 어느 순간에 인간들 중에 너무나 율법을 칼같이 지켜가지고 선한 스승님이시여 당신이 말씀하고 모세가 말하는 이 모든 것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제는 영생을 내가 얻겠지요. 그래?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네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네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다. 깨우치고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겠죠.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요 너무 완벽한 사람의 모습 이것을 어떻게 하든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인이라 생각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죄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위해서 안전장치로 그에게 실수를 예언하셨다. 이게 예언이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예언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예언을 은사 중에 하나로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원래라고요? 예언하려고 애를 쓰라. 그러면 여러분은 예언의 은사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으시는데요?
성경 처음으로 혹시 예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예언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있어요. 3장 15절에 보면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뱀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이 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이제 하나님의 정죄를 받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누가 정죄받죠? 예, 뱀부터 받습니다. 뱀. 여호와 하나님이 1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정죄. 이게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아주 큰 이제 또 부분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14절에 있는 것은 이해가 되죠.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네가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배로 기어듭니다. 뱀은 뜻밖에도 뱀만 배로 기어다닙니다. 아시죠? 다른 하충류들은 그래도 다리가 있죠. 예, 땅속에서 사는 지렁이를 말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네가 더욱더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속에 사는 것 중에서가 아니라 아마 땅 위에서 살았던 존재가 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놈의 뱀이 죄를 짓고 나니까 주로 땅 위에서는 누가 자기한테 상대되는 어떠한 그 힘센 짐승이 나타나면 도망가야 안 됩니까? 빨리 다 도망가도록 되어 있죠. 근데 들짐승 가운데 도망 못 가고 배로 실실 기어다니는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뱀이라는 거지. 뱀은 뭐 먹고 삽니까? 흙요? 예. 그런 어떤 영적인 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예, 실제 흙은 안 먹는데 주로 뜻밖의 뱀은 초식입니까? 육식입니까? 도대체 뱀은 뭐죠? 뱀은 뭐 먹고 삽니까? 이슬 먹고 사나요? 예? 예, 물론 깨구리 먹는 뱀만 보셔가지고 그래놓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깨구리 먹죠. 근데 이런 육축과 막 이런 쪽에서 보면 그 다른 나라의 뱀들은 보면 좀 큰 놈 뱀들은 산더기도 통째로 삼키고요. 동물의 왕국에 제가 옛날에 보면서 놀랬던 게 사슴 같은 어떤 그런 거 있죠. 이런 뱀들이 뱀이요. 그거를 막 삼키는데 어머 저거 뱃속에 들어가는데 뱀 모습이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마 그 어렵지 않게 볼 겁니다. 뱀 뭐 이렇게 두들겨 보면은 동물의 왕국에서는 할 때 뱀이 막 뭔가 싸워서 막 칭칭 감아가지고 이렇게 막 먹는 거 보면은 오 저걸 어떻게 다 먹지? 잘은 몰라도 뱀이라는 이 녀석은 풀을 먹고 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개구리든 파충류든 동물이든 닥치는 대로 주로 그런 쪽으로 아마 먹어 제끼는 거예요. 이런 녀석이 도망가지 뛰지도 못하는 유일한 들짐승이 되어가지고 들짐승은 다리가 없는 놈이 가만히 생각하면 없습니다. 다 도망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근데 얘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흙을 먹는다. 흙은 먹지 않죠. 그가 흙 먹고만 살 수 있는 존재. 근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뜻밖에도 이 흙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뭐라고 하는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그러니까 육적인 이야기와 영적인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는데 이것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흙 이야기는 그 아담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뭐라고 15절에 말하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자, 첫째, 누구와 원수가 된다고요? 여자와 원수. 왜 원수가 될까요? 왜 남자와 원수가 안 되고 왜 여자와 원수가 되었을까요? 왜? 네? 그러니까 여자가 누구한테 게임을 받았습니까? 뱀한테 게임을 받아가지고 남편까지 넘어지겠죠. 그러니 여자의 원수가 특별히 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뱀을 싫어한다고 이렇게 말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요즘 보면은 몸에만 좋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스개로 그런 말까지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거 바로 요리를 해서 먹어버렸을 텐데 그게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이런 말까지 들을 때에 여자와 원수가 요즘 여자도 막 뱀을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마 영적으로 그렇게 여자와 뱀은 아마 여자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가 이놈 사단이 이놈이 나를 꼬셔가 죄를 짓게 했다. 아마 그 뜻이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예언이 그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또 원수가 되게 한다. 이거죠. 아니 여자와 원수, 그 다음 두 번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무엇을 상하게 한다고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중요합니까? 발꿈치가 중요합니까? 머리가. 그러면 뭔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데 기껏 뱀은 뭔가 상처를 입힌 것 같은데 여자의 후손한테 뜻밖에도 그 해코지기는 발 뒤꿈치 그냥 좀 물릴 정도. 그게 뭐였을까?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역할을 한 놈이 어떻게 보면 이 뱀이 그 짓을 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님이 죽고 그놈이 발꿈치를 물은 것 같은데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또 벌어진다고요? 그 뱀의 머리를 일격에 개해버리죠. 그래서 원래 그 죄의 권능은 어디에 있대요? 죽음에 있대요. 죄의 권능. 죄라는 놈, 죄의 삭시 사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죄의 권능, 사단이가 죄지은 인간을 주관하고 있는 그 사단의 힘과 능력의 그 어떤 상징은 죽음. 까불면 죽여버린대. 이것이 뱀에게 있어서는 인간을 갖다가 끌고 다니는 아주 큰 무기가 됐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딱 하시고 나더니만 자신들의 그 최고의 무기를 갖다가 어떻게 버렸다? 그냥 박살을 내버렸다. 그러시면서 주님 뭐라 합니까? 사망아, 네 쏠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은 어디까지 당연히 나타나야 되느냐면은 죽음 앞에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그분의 뜻, 그분의 진리가 온 땅에 나타날 뿐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믿노라면서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만약에 아직도 얽매여 있대요. 가난할까봐, 그래서 죽을까봐, 무시당할까봐, 멸시당할까봐, 아직도 자존심 상할까봐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묶고 있는 이 모습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라는 첫 번째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첫 번째 예언도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악의 권세를 이겼다. 승리하셨다. 너희의 삶의 고통과 번민과 갈등과 외로움,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육적인 인간이 되게 하여, 성경에 보면 죄짓기 전과 죄지은 이후에 인간에 대한 그 칭함이 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인간이 인간 되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창세기 12장, 창세기 몇 장, 7장, 6장 요전을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아내를 막 취했더라. 그러더니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무엇이 되더라? 육체가 되더라. 달라졌죠. 처음에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인간이라는 존재들이요, 생명에서 육체가 되었다. 근데 그 육체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들의 모습은 각기 자기 원하는 소견들, 사사시대에도 뜻밖에도 그 시대 사람들이 왜 사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사사가 그나마 나타나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그때 사람들의 모습을 사사기에 보면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더래. 지 마음대로 살았더래. 누구 말도 듣지 않더라. 그런 것을 비유를, 그때서야 그들의 모습이 육체가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해서, 이것을 신학교에서는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해요. 원시 복음. 다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최초로 예언적으로 나타난 복음. 그런데 예언을 예언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언을 복음이라고, 구원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구원을 위한 예언이지 예언을 위한 예언은 없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습니다.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게 있다. 왜 인간이 자기가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 교만한 모습. 그래서 무식한 사람, 그게 교만에 가깝고, 그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 자기 주제 파악.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다. 또다시 쉽게 말하면 전도서 기자는 내 생명을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오늘 밤이라도 주가 부르시면 나는 가야 돼. 이거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전능자에게 도움을 청해라. 나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옵소서.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신이 우리에게 내준 그 숙제를 풀어가지고 선생님 앞에 서는 것과 저는 똑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숙제를 가지고 죽음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전능자 앞에 섰을 때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왔느냐? 호목이라죠. 호목. 집에서 풀어야 될 숙제, 일. 집에서 해야 될 일.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그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그 여러분은 만약에요, 신이 우리에게 준 숙제는 딱 한 가지인데, 그건 뭘까요?
그 풀었습니까? 앤서, 답을 내셨습니까? 신이 우리에게 준 숙제는 뭡니까? 사랑. 예? 사랑. 서로 사랑. 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기가 들어가서 죄짓기 전에 인간 모습을 하나님이 칭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생령이 되었다라고 했죠. 생령. 살아있는 영. 그 의미는 죄짓지 않은 영. 또 그 의미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겉모습은 겉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할 때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질이나 형상이 뭔가 닮는 게 있단 말이죠. 내 아들이 나를 닮지 않습니까? 외모도 닮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기질이나 성품도 나를 닮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이 아담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기질이 있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또 다른 다시 숙제를 내셨죠. 구원받아라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사랑 없음에서 구원받아라. 이 숙제를 풀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 숙제를 푼 사람에게는 합격, 파스, 도장을 딱 찍어 주신다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도장이 아니라 무슨 도장이냐 이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의 도장이 나한테 찍힌대. 그는 준조와 받은 자만 안 돼. 점수는 내겐 선생님하고 그 자기 점수 시험지 받아가는 보름하고 두 사람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가 엄마 아빠한테 시험 점수 안 내놓으면 엄마 아빠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졌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숙제에 합격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부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끝나야 됩니다. 정말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됩니다. 이 숙제 하나를 풀지 못하면 이 땅에 60년 살고 70년 살아도 죄송한데 슬픈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헤아려 생각하는 모든 일을 살피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먼저 악인은 장사 진행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고 헛되다. 정말 세상에서는 거의 다가 헛되다. 지금도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 헛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건져라고. 이거 하나만 발견하고 지혜자가 되어서 답을 쓰라는 거죠.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다르다. 이제 전도자가 어떻게 보면 세 번째 큰 주제 속에서 인간들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잘못할 때마다 벌을 내리셨습니다. 움찔움찔하면서 악을 행하기에 더디할 텐데 악을 행했는데도 벌이 바로 안 나타나니까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그 마음은 모르고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요.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단단하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아니함이라고요?
변심하지. 결국 인생의 결국을 다 보았답니다. 전도자가. 결국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자가 대한민국의 백성이지,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자는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금방 바꿔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켜주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이 오히려 그 대한민국 사람이었던 자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빼앗아버리고 감옥에다가 잡아 넣어버립니다. 그러니 전도서 기자가 지금 하는 이야기고, 너희가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면,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키면 대한민국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법은 너무 종류가 많아가, 저는 법을 전공 안 해봤지만 종류가 너무 많죠. 형법, 제법. 혹시 아십니까? 법이 얼마나 되는지? 잘은 몰라도 TV 어쩌다 보면 형법 책이 고시 공부하는 사람 대단하다는 게, 이거 막 법 공부를 막 밥만 먹고 그것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파스하는데 그 대단하다 하는 거죠. 와, 물론 그 다 외우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계속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근데 세상 법은 그냥 기본 되는 것만 알고 지키는 거 아닙니까? 뭐 알고 사십니까? 그냥 일단 나쁜 짓 하지 않는 거죠. 나쁜 짓. 교통신호만 지키는 거, 첫째. 또 뭐 있을까요? 세금 잘 내야 되는 거. 또 뭐 있습니까? 이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까? 그 많은 법 중에, 그죠? 간단하네요. 세상 법도 어떻게 보면. 그냥 교통법규 잘 지키고, 낼 거 잘 내고, 그러네요.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경찰이 날 잡아가지는 기본적으로 않지. 그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웠던 거예요. 복잡하고 보통 사람 머리가, 선생님, 랍비.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로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할 때 딱 한 가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간단하게. 그 다음 또 뭐 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요 두 가지만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케이. 그러면 천국의 백성 시민권을 딴 자의 모습이다. 네가 그거 지키면 내가 너를 쳐다보면서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네. 너는 천국 시민권자네. 이렇게 해주겠더라. 대한민국 법은 지금 성경의 법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한민국 법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안 하는 자들은 감옥에 1년간 이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어 모두가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법과 한 차원이 다른데, 세상은 억지로 그저 어떻게 보면 누굴 사랑하라는 것까지는 각자 알아서 하고, 누구한테 해코지기나 말아라, 이렇게 세상의 법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타내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숙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가 주의 법을 지키는 자야. 주의 법을 지키는 그가 이 땅에서 그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저 어둠에 묻혀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부끄러운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증거를 네가 내 백성임을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아버지여 도장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마에 우리 마음에 인쳐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준 자와 받은 자만을 아면 그것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